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박정규 집사님 간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간증 안 하세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게 지치고 좀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앞서가는 분이 계시면 정말 위로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간증 듣고 또 강의 들으면서 앞서가는 분들의 이러한 또 이렇게 도전을 받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고 또 기름 부음이 저에게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있고 또 믿음으로 앞서가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옆에 분에게 당신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기꺼이 나눠주시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과 최순혜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실은 제가 참여를 하고 저도 은혜 받고 다음에 강의하기를 이렇게 부탁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번에 하라고 명령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 생애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여기 아주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전주예수병원에 어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가 깨질 것이다. 치유가 속히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너는 이 강의에 집중하라. 강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의 오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멍에가 깨질 것입니다. 모든 굴레가 벗겨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세론들을 목양하라 했습니다. 세론들을 목양하라. 이게 구현이 됩니까? 이게 뭐 순서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다른 할 말은 없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은 우리 최선혜 사모님이 강의하실 때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고 말씀을 꼭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걸 먹어야 된다고, 이 먹어야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끝까지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학생은 배운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친 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기름 부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멍에를 깨뜨립니다. 굴레를 벗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미친 듯이 단어 하나하나를 미친 듯이, 우리가 방언할 때 막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 읽을 때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가라는 말씀을 그렇게 외치는 거죠.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영이 흥분되고 막 스트럽되고 막 일어나도록 말씀을 힘있게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셀 리더로서, 목자로서, 영혼의 목자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why, what, how 이 세 가지 그 흐름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양을 왜 하나, 무엇을 목양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것을 제가 60분에 걸쳐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일지십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를 들으면 그 열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들을 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문일지십 이 말입니다. 들을 귀는 있는데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청이라고 그러죠. 경청. 여러분, 한자도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뜻글자.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죠. 그 히브리어도 뜻글자입니다. 상형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 알렉, 벳, 김물, 달렛, 이게 전부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단어를 거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 문자 하나, 단어 하나, 알파벳 하나에 의미를 정확하게 줬어요. 그래서 이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말이 기울일 경자를 쓰잖아요. 귀를 기울인다. 들을 청자를 쓰는데 들을 청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귀자에다가 왕자를 써요. 이 귀를 왕으로, 다 이 시간은 귀가 왕입니다. 귀를 왕으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열십자를 씁니다. 그게 눈목자를 옆으로 뉘어놨어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 눈은 2개지만 마음의 눈도 있고요, 오감의 눈이 다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오직 한일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써요. 오직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경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부족하게 전해도 이 말씀이 10배로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목양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성경 가주셨나요? 그럼 여기를 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큰 소리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최고에 이르는 명령.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받는 마음으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건 어명입니다. 이건 변명이 필요 없고요,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서신이죠, 유언서 같은 마지막 사장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명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타협도 없고요,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어명입니다. 목양은 어명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양의 본을 보이셨고 제 아들에게 목양을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한자를 그냥 폼으로 써는 게 아니고요,
한자가 상형문자라고 그랬죠. 거기 목양이 양을 치는 건데 양을 치라 목양. 근데 이 목자가 앞에 손수가 붙어 있어요. 손수. 손을 많이 탄 만큼 양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우리 농작물, 밭작물, 논에 있는 모든 작물은 손이 많이 탄 만큼 잘 된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면 완전히 그냥 풀밭이 되고 그냥 잡초밭이 되는데 손이 많이 탄 만큼 많은 수확이 나요. 목양이라는 게 손을 많이 타야 돼요. 또 목양이 그 기를 양자를 썼잖아요. 기를 양자. 할렐루야. 손을 많이 타는데 어떻게 타냐면 기를 양자가 양을 그 위에가 양자 밑에다가 먹을 식자예요. 양자 밑에 뭐라고요? 먹을 식자가 기를 양자예요. 양을 기르려면 많이 먹여야 됩니다.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여야 돼요. 목양은 밥을 자주 먹고 말씀을 자주 먹이면 목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한자가 재밌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오를 의자도 오를 의자 밑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게 오를 의예요. 어린 양 예수가 내 위에 있어야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도 그 희생할 때도 손 숫자를 다 앞에다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손으로 잡아서 드리는 게 희생 양입니다. 할렐루야. 목양은 그냥 말씀 한번 전해놓고 놔두면 애를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양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구현됩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구현돼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너는 구현이 될지어다. 구현될지어다. 주여. 고나 좀 도와주라. 헬프미. 제가 이게 PPT를 우리 딸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좀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읽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빨리 찾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목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번 끝나지 않고 세 번 말씀하셨죠. 세 번. 또 두 번 이르시되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할까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케어하라. 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양은커녕 내 자식도 하나 돌보기 힘들어요. 그럴 만한 인격이 못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인격이 못 돼요. 얼마나 아이들이 막 뱃속에서부터 버려집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용감하세요. 우리 주님 너무 용감하세요. 그냥 딱 위탁. 내 양을 너한테 맡긴다. 할렐루야.
주님의 믿음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맡긴 거예요. 내 양을 너한테 맡긴다. 맡아가지고 같이 크는 겁니다. 같이 양을 먹이면서 나도 양으로 같이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양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은 사실은 이 어명이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사명이에요. 전도서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이 목양의 사명은 죽음보다 강한 사명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추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부담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모든 걸 바치고 따라하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책임을 준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양은 어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버드생을 과외한다면 축복이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과외한다면, 양육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론적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어떤 정부 조직보다, 어떤 나라보다 영혼을 세우는 목양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을 저는 가장 위대하게 귀하게 보죠. 물론 건물을 짓고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다 필요하지만 내 아이를 맡아 길러주는 사람, 저는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신앙의 연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색하게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혼구원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수많은 지체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그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기만 있어도 벌써 1년 동안 성장할 거, 아니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성장할 걸 오늘 1박 2일 만에 다 성장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있는 축복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건 너무나 손해보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숫자만큼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이 수원만이 아니고 경기도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너의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눈을 항상 셀프 센터드맨에서 God 센터드맨,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눈을, 관심을 늘 그쪽으로 주님은 돌리십니다. 죄의 영향력이 커지고 마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셀프 센터드맨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차면 넘칠수록 God 센터드맨,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눈을 들어서 영혼들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공허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정말 잘 살아보세, 배고픈 것만 해결됩니다. 우리는 선 경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 창피하죠. 어디 가서 뭐 그냥, 사실은 사람은 삶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산다가 뭐예요? 많이 가졌다가 아니잖아요. 늘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잘 사는 거라고 우리 늘 배우잖아요. 삶은 소유가 아니라 퀄리티라고 우리 늘 배우잖아요. 근데 삶의 퀄리티가 우리가 너무 낮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인을 위한 만인의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늑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다 늑대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오늘 천국이 여기에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국 운동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6장 34절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헤롯 왕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많았죠. 정치적인 목자도 있었고 종교적인 목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목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셀프 센터드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지도자가 되는 거지.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다 도둑놈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100개라도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아시죠? 민망히 여긴단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내가 우리 애를 저 미국에 보냈는데, 브라질에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애가 그냥 길을 잃어버려 고아가 돼가지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이 다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런 걸 내가 이제 보고 있다. 여기서 창자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비행기가 없으면 제가 수영을 해서도 가버릴 거예요. 거기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제가 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 같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이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이게 내 양이다. 내 새끼인데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영적 공허에 이 훤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빛이 없이 깜깜하게 살고 있다. 네가 그의 빛이 되어주라.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칠. 그래서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필요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성경 선생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 같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자기를 위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세상은 뭐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해야 지혜롭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 몸에 지체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아요. 몸뚱아리, 오체 이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목양은 내 모든 지체를 갖추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목양하는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양은 성도의 마땅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본을 보여주심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사람의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목양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목양은 자기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호숫가에 돌을 딱 던지면 파장이 쫙 일어나는데 돌은 안 보인대요. 우리가 복음을 딱 가르치면 복음은 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가르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지상명령 말씀하실 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의 목자인 사도 바울의 제가 말씀을 거기 써놨는데요.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그 28장 23절 30절 31절 19장 8절 9절 20장 24절 31절 32절입니다. 19장 8절 9절 20절이 아니고요. 20장 24절 31절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19장 8절 9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걸 해봤어요.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봤어요. 한 사람을 날마다. 진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면요 3분의 2는 까먹고 와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주 독한 인간은 다 까먹고 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데 다 까먹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3번 아주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새벽 예배 끝나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1대1이든지 소그룹이든지 하고, 주일날은 이제 못하죠. 주일날은 주일이니까. 그리고 퇴근 후에 또 1대1 하고 소그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날마다 하면 좋은데 또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데리고 날마다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또 가르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조금 하면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럼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3달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만 코칭을 해도, 처음에는 티칭을 하지만 나중에 코칭만 해도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어쨌든 바울은 처음에 이 에베소라는 장소가 엄청난 우상 숭배 도시이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하게 막 말씀을 거기다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날마다 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시간 남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집중으로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또 17절, 19장 17절부터 보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면 흥왕하게 됩니다. 이게 세력을 얻게 됩니다. 세배 도시 전체가 바뀌어졌습니다.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또 20장으로 넘어가면요, 24절 바울이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말한 대로 고난이 예비되었다는 것도 나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다 같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자 우리식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복음을 위해 바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특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걸 위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No.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주로 No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도 컨퍼런스를 오다 보니까 배웠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보다 특권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no problem, 괜찮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그냥 지식을 준다고 정보를 준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바뀐다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됐었지.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만 주면 안 되고요, 눈물과 훈계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작년에 우리 교회 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오니까 날짜를 정했어요. 수첩에다 날짜를 다 정해놓고, 그가 유숙하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할렐루야.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전부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전부 예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진짜 히브리어는 신의 언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모세한테 말했잖아요. 그게 점까지 자음과 모음이 그래, 이 파리가 거기 똥 싸면 안 됩니다. 똥 싸면 점이 찍혀버리면 발음이 달라져 버려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1.16도 바뀔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이 메시아다고 말한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오직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31절 32절 이걸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크리스마스 설교 들으면 왜 이렇게 막 힘이 됩니까? 그럼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읽으시잖아요. 사실 그 모든 의미를 성경에 담아놨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맹숭맹숭 읽죠. 그 단어 하나, 알파벳 하나하나 속에 다 뜻을 담아놨는데 그걸 읽으면요 가슴이 터져버립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가르치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강한 확신과 능력으로 가르쳐야 제자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던 영향으로 뭐 권위가 다 무너지고 진리도 없고 이런 시대에 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더 큰 확신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가짜를 가지고 나와서도 얼마나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짜처럼 말을 하면은 여기가 이단인가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 같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이 복음을 우선적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먼저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걸 가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 성공하는 속으로 믿어의 8가지 습관. 에이브 얼리 갓은 일찍 처리된 에이브 얼리. LCA 출신입니다. 리버티 그 아카데미, 크리스찬 아카데미.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서 제가 이렇게 읽고 우리 셀장들 필독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셀리들 필독서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자를 선택할 때 적합성과 성품을 2가지를 했어요. 이 성품에 5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자를 따서 이니셜을 페이스를 따가지고 거기에 충성된 사람, 멘토링이 가능한 사람들, 솔선하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배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면 배웠으면 또 가르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들을 먼저 제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할 때 보시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12명 부른 게 아니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 12명에서도 세 사람과 시간을 제일 많이 가졌어요. 배요한. 저 베드로와 같은 성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500의 형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숫자가.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리들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중반 넘어가면 무리들은 거의 안 만납니다.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보낸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셨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를 보면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제자를 키웠어요. 이게 지혜죠. 지혜입니다.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떠난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잘 됐는데 자식은 망했다. 그건 좀 2% 부족한 거죠. 근데 뭐든지 2%가 부족하면 100%가 안 되는 겁니다. 그 2% 속에 사실 100%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육하는 분 중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과 돈이 한계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한계가 없지만 네. 목양이라는 것은 내 손을 탄 만큼 세워지기 때문에 나하고 밥을 많이 먹은 횟수만큼 말씀을 많이 먹인 만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걸립니다. 목양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나옵니까? 할렐루야. In the name of Jesus. Praise the Lord. 이거 되겠네. 이제. 와, 되겠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26, 27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분을 각 사람에게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티칭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나보다 더 큰 자로, 위대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양의 목표입니다.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보죠. 됐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제가 66권 성경을 다 사랑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묻겠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인간을 교육하는 최고의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인간을 훈련하는 최고의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 성경을 과외시키는 거, 이것이 학부모의 최고의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당 1,000만 원씩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고액과해야 돼요. 진짜. 왜? 이것만이 사람을 퍼펙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건 잘 된대, 이건 엉터리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질통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거기에 목욕통도 옛날에는 다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대나무로 테를 매가지고 아무리 그 그릇이 완벽해도 한쪽이 싹 빠지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싹 새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전문인 시대는 좋은데 한쪽은 너무 잘해. 근데 한쪽이 엉터리야. 그래서 빛과 소금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전인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영감으로 됐어요.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교책 바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굿 워크, 모든 훌륭한 좋은 일, 굿 라이프,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최고의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양육의 목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훈련으로 강하게 세워집니다. 발개적이 뭔가 따라합니다. 발견, 깨달음, 적용. 바쁘기 때문에 발개적.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잘 깨닫지 않으면, 이건 제가 넘겨야 되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리시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왜 여러분 길가 같은 밭, 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길가처럼 안 가르쳤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자기 누님을 소개해서 좀 성경을 가르치러 갔어요. 우리 최선희 사모님 쓰신 새 피조물 고백집 주고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이걸 읽고 큰 소리로 읽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숙제를 안 했어요. 일주일에 갔더니. 왜 안 했냐 했더니 새 피조물이 뭐냐, 새 피조물.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걸 어떻게 그럼 제목을 써야 되나? 새 사람이라고 써야 되나? 새 피조물. 그걸 몰라가지고 첫 장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새 피조물이 뭐야? 이게 새 피조물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들으나 마나 한 거죠. 말씀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할렐루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다. 따라합니다. 깨닫도록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친다. 할렐루야.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가르친 거 알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는 것을 점검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막 속사포로만 됩니다. 깨닫고 있나? 빌립이 그냥 입을 연 게 아니에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시 기도도 하죠. 깨달음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혀지시길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은 깨달음의 영입니다. 예레미야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향하리라. 단지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명철로, understanding,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이사야 50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할렐루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왜? 막 크리스 목사님
김진우 목사님, 추수리 사모님 강의할 때 보면 막 가슴이 벅찬 거 느껴지잖아요. 왜 벅차요? 왜 다음 문장을 못 넘어가요?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시간 막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깨우쳐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죠. 미국이 왜 전 세계 1등 하는가? 뭐 가서 뭐 먼저 세웠다고요? 청교들이 교회 먼저 세워. 그 다음에요? 학교 세워. 그 다음에 집을 세웠다잖아요. 우리 자기 집 인테리어 많이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좀 지저분합니다. 두 사람 다 가르친 일에 전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5천만을 가지고 세계 막 10등, 12등 국가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복음이 들어왔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먹혀든 게 교육입니다. 전 세계에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인구 10억은 완전히 ABC를 모릅니다. 30억이 문장을 해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문을 보고 하니까 다 그러는 줄 아는데 주로 가난한 지역은 문맹률이 낮은 지역이에요. 독재자가 많고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인권이 유린당하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북한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탈레반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지, 아주 젖먹이 때부터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그리고 코란을, 그 이슬람 복장을 입히고 그 어린 것을 무릎 꿇혀놓고 코란을 계속 읽히고 끝나면 총기 분해하고 총 쏘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놀이할 때는 테러, 폭탄 테러 놀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가 많고 이슬람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운 게 10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10대잖아요. 김정일이 중딩 때문에 못 내려왔다. 중딩 때. 무서운 아이들. 이 10대 아이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100% 전수됩니다. 북한의 사상도 100% 전수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통계에 보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가 50%예요. 유럽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유대인 교육에 유명한 거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바디 빌더도 아니고 멘탈 빌더도 아니고 스피리추얼 빌더입니다. 영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백 훈련입니다. 고백 훈련. 자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게 될. 묵상입니다. 묵상. 다 같이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가 행하는 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에 보면 하가라고 그러죠.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능동이에요. 히브리는 칠동사가 있는데 히브리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민족이에요. 근데 명사와 동사가 같이 있어요. 믿음하면 그게 동사예요. 명사도 되면서 동사예요. 믿음하면 믿는 거예요. 그냥 관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근데 여기는 칼동사를 써요. 능동은 100% 내가 하는 거예요. 타이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묵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가는 뭔가, 하가를 사전을 찾아보면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먹이를 놓고 표효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립니다. 천둥소리 할 때도 하가라는 단어를 썼고요. 조용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조용히 읽는 분들 안 됩니다. 방언기도만 뜨겁게 하게 해요. 성경은 더 크게 읽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그거 하려고 내가 이거 PPT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문학은 요새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이 아주 좋은데 머리로만 눈으로만 읽으니까 변화가 안 돼. 소리나 읽으니까 놀라운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인문학이래요. 원래 수도원에서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전들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래서 옛날 수도원을 벌집에서 벌집 윙윙윙 너무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원 가면 수녀원들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건 여기 성경에서 배운 거죠.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형통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고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백한 만큼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조금 시간을 했지만 우리 하신욱 집사가 우리 고백을 처음에 카톡에 올렸는데 지금 한 80명, 90명이 거의 고백 카톡방이 있습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들어볼까요? 3분만 해요. 3분 넘으면 딱 자르겠습니다. 네, 우리 하신욱, 물건 없게 하신욱 집사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을 뵈니까 정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거나 어젯밤에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엄청난 분들이 이곳에 계시구나, 카리스마가 엄청나구나 생각되는데요.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 선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다 열심히 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물구나온 교회에서는 하나의 이제 팁이 이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감정을 실어야 된다. 느껴야 한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느낌. 구원은 느낌으로 받지 않죠. 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선포는 혼이 영에 복종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 혼에 있던 두려움, 걱정, 분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로 이 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한번 실전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은은 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반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방에 이렇게 올립니다. 고백 카톡방. 놀라운 것은 이게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영아들도 말씀 고백하거든요. 이 집 아들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칠 때. 아멘입니까? 또 잠언 말씀 그러죠. 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모든 상황은 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으로 모든 문제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구나온 교회
영화부터 작년까지 자, 어떻게 말씀 고백하는지. 우리가 1대1 셀 예배인데요. 1대1과 셀을 어떻게 하고 말씀 훈련 어떻게 하는지 이제 훈련에 대한 거, 하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소리 나옵니까?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아멘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이게 아들입니다. 오늘 주인공 아들. 오장 진짜 알죠. 아멘. 영생은 나의 것이다. 의는 나의 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도세자의 주소시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명망하지 않고 영생 이유다 요와 보고 찾았으는 자 아멘. 의는 나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가 전남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탔습니다. 열마사들 이시다라 가고 길이요 이 집은 아들만 셋입니다. 큰아들, 둘째, 막내입니다. 아버지께는 호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바라보고 잔잔히 책임을 얻어 도출처럼 말겠지만 우라가까지요
가야가도 지치지 않고 가야가도 피곤하지 않고 않을 것이다. 피곤하지 않을까지야. 유아야 40장, 가지짱 31장. 말지 말지 않네. 나도 하여금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른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은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이 말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고백의 위대함을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걸 가르쳐 주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과 최선혜 사모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1대1로 영혼을 세워가는 거 국가나 정부나 어떤 조직보다도 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시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당신이 가장 큰 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EW 켜는 책을 읽다 보니까 209쪽에 바울의 사역 자체가 일종의 계시였다.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음악이었다. 그게 아니고 바울 삶 자체가 일종의 계시였다.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계시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꽃과 열매가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뿌리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은 전략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말씀과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줄기는 말과 행동의 반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 세론들을 세우고 예수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세론들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